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질적인 풍요함과 영적인 풍요함이 같이 가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영적으로는 후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죠. 다시 말하면
꼭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노래를 가르쳐줘서 그 노래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한테 잊어서는 안 되는 영적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한 것이 모세의 노래죠. 네, 잊지 않아야 할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자, 2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23절 말씀.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 벌 주실까 봐, 하나님 예배하는데 빠지면 하나님 벌 주실까 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암행순찰하는 그 교통경찰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암행순찰하는 교통경찰은 좀 잘 걸리는데 싹 숨어 있다가 딱 오면은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런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식의 징계는 없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암행순찰하는 교통경찰 같은 잘못할 걸 다 기다리다가 벌금 매기는 그런 식의 징계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있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우리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벌금을 매기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 빚더미에 쌓여 있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육체를 내리치셨다면 이 중에 제대로 걸어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또 하나님 안에서 자라도록,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시는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가지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백성을 돌이키고 더 가까이 오게 하고 성장시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형태도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이는 이 징계를 두 가지로 나눠서 내적 징계와 외적 징계로 나눕니다. 내적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징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훈련, 징계를 훈련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내적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다른 징계 말고 내적 징계.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좋은 구절,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막 색칠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만 모조리 외우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구절 있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구절 엄청 많을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 내 양심을 찌르는 구절, 아프게 하는 구절, 듣기 싫은 구절, 이런 구절에 밑줄 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내적 징계로 되지 않을 때는 외적 징계가 있죠. 외적 징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뭔가 인간관계가 좀 어렵다든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에 아픔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외적 징계를 받을 때 가장 좋은 건 뭔가요? 작은 것으로 크게 깨닫는 것이죠. 아주 외적인 증거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주 작은 외적 징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잘 표현도 되지 않을 그런 외적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그걸 엄청나게 큰 외적 징계를 받는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 작은 것에서 크게 깨닫는 거, 그게 이 외적 징계를 받을 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외적 징계를 알아차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연히 지금 이런 일이 생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그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크게 깨닫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강도를 점점 하나님이 높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아들 대우를 해주신다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아들 대우를 해주신다, 자녀 대우를 해주신다. 그게 뭡니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오해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오해하는 걸 원치 않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한 어떤 다른 사람, 민족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는 걸 오해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자, 26절과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징계하시려고 다른 민족을 회초리로 사용하셨어요. 회초리로. 근데 이 다른 민족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조리 이겼다, 우리의 실력이 대단하다라고 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 회초리로 사용된 다른 민족이 그걸 오해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30절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회초리로 사용된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긴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줬기 때문이다.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내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쓰인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3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이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기고 나서 심판받은 거죠. 뭐 잘되고 나서 심판받은 거죠. 이걸 볼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된 그 민족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예요? 이겼을 때죠. 이스라엘을 이겼을 때죠. 승리했을 때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본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뭔가가 잘 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위기일 수 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우리는 꼭 뭐 잘 안 된 거 어떤 뭐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뭐 돌이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뭘 잘 될 때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아주 좋은 기회예요. 뭐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만 회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주로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뭐 잘 안 되고 뭐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 잘 되고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죄인은 우리 안에 죄성이 언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우리가 뭐 잘 될 때, 건강할 때 그때도 역시 그 죄성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실패하고 잘못되고 그럴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럴 때도 역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제가 예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나서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그럴 때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나가지고 저 사람은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자기의도 역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계속 고정하기 위해서 계속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일평생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 순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결과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게 회개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해야 되죠. 회개한 결과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의는 뭡니까? 자기 의는 내가 행한 것 보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와, 내가 이거 잘했다. 기뻐하는 거. 이게 내가 한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자기 의거든요. 근데 이거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내가 뭘 잘해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했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여전히 관심이 나한테 있거든요. 야, 내가 그때 그거 안 할 걸. 그게 후회 아닙니까? 그거 내가 안 할 걸. 결국은 나한테 지금 초점이 있기 때문에 후회는 회개하고 달라요. 그거 안 할 걸. 나한테 계속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후회하면 기쁨이 없지만 회개하면 기쁨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반했고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했죠. 정말 아주 양심이 살아 있어가지고 아주 깊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회하시면 안 되고 회개하셔야 돼요.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건지시는데 갇힌 자나 노인 자나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기진맥진해 있을 때, 모두가 다 힘 빠져 있을 때, 그때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세요.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성.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죠.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네 저렇네 막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판단하고, 이 사람 이렇네 저렇네,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교만한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39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낫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죠.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 생각이 교만한지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수시로 올라옵니까?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격을 조금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격을 조금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톨이라고 하는 미국의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호주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예배 전에 어떤 사람이 쪽지를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좀 얘기해 달라는 쪽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토리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5년째 주일학교 교장을 맡고 있고 장로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찌 된 셈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쪽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 토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이 쪽지를 준 분을 얘기하면서, 누군지는 모르죠. 이 쪽지를 준 분을 얘기하면서, 이분은 30년 동안 성실한 교인으로 살아왔고 25년씩이나 주일학교 교장으로 성실하게 섬겼으며 20년 동안 장로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내 자격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내가 이 정도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야죠. 제가 이만큼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마땅히 지금 기도하는 거 이건 들어주셔야죠.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마땅히 들어주셔야 하는 게 아니고 내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낫게 해달라고, 지금 병에 들었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냥 놔두실 수도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어요.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병든 채로 좀 지내라. 그러면 그 말대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건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는 걸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뭐라 그러죠? 에베소서에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걸요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어디 다른 데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50절과 51절 보십시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제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때 모세가 자기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내세울 만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엄청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한 일이니까 그건 자격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인 거죠. 감사할 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격으로 제시할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혹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한 거죠. 우리 자격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맞으리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은사를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 주셨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더 주신 지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분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재산도 조금 더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나한테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많다는 걸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중에 요청하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많이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더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뭐 지위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너 다른 사람보다 너한테 건강 더 많이 줬는데 너 그 건강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영광을 돌렸냐? 더 많이 요청하실 거예요. 더 많이 주신 자에게 하나님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많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때 화를 내버려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때 자기가 드러났어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때 모세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화를 냈거든요. 이 백성들 보니까 막 형편없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근데 사실 그 일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인데 모세가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언제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